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명문 가문을 이루는 교육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 가정이 되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 가정이 됩시다. 명문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 김선준 권찰님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여받았다. 5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사고가 있었을까요? 부도 위기에서 내가 5분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이 문제의 사건 발단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대해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사고 날 때도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잠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으며, 내가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울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밤 자면 내일 새벽이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좋은 것을 우리는 연속 바라며 살아가는 것,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소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노비 신분으로 참판댁, 이 참판댁에 종으로 살던 반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반석형은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몰래 밖에서 도덕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자기도 마당을 쓸면서 소리내어 읽는 도련님의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도 중얼거리며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반석병의 재능이 대단하다는 것을 눈치챈 주인은 그의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반석병을 어느 돈 없는 양반집의 양자로 들어가도록 추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석병은 양반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1507년 과거에 급제해서 후에 형조 판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형조 판서의 시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의 노비 문서, 노비의 신분을 없애준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주인집은 몰락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오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종 이품인 반석평은 그를 보자 바로 수레에서 내려와서 큰 절을 올립니다. 도련님, 평안하셨습니까? 큰 절을 올렸어요. 그 후에 이 반석평은 중종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호성에게 표수를 내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조선 11대 왕 중종은 반석평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호성의 표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비의 신분에서 재상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은 나중에는 종 일품 좌찬성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계 후손이 나중에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세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입니다. 그 가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인물이 태어나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 과거를 보면 미래에 대한 우리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차후 미래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5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답답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대요. 알려주시겠다.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내가 감추겠느냐? 아니야. 나는 다 일러줄 거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에 대한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두 천사를 소돔성에 파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과정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45인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끝내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환경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계획들을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종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라 나는 밝히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알려주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 그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에 쌓인 일 믿습니까? 이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기어 나오리라. 우리 김선준 제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법도 한데 불평할 법도 한데 그리고 낙심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가 라고 자신을 탓하고 싶을 법도 한데 오히려 도리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편에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거나 하나님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을 보면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똑똑하고 잘났고 스펙이 좋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을 보면은요 정말 형편없는 가문입니다. 어떤 가문에 그의 아버지 테라는 저 강 건너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무자했던 이 이삭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무자했던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 오늘 우리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보다 원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요 말씀이 원어에서 보니까 하요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 아브라함 하유 아의 아니 이의 레고이 가툴 에아숨. 근데 여기에 하요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하요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하요는 정령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이 말입니다. 뭐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좀 강조할 수만 있었다면 하요라는 말을 빼지 말고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목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우리에게 어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말보다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또 정령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말이 상당히 어감이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이 이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지금 반복해서 재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무자했습니다. 그럼 무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강대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또 이삭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 탄생하시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전 세계에 뒤덮이게 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서자로부터 난 하갈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또한 사라의 아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여기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지금 중동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8절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 또 하나를 발견해요.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죄송해요, 이 말을 해서 웬이 불의 구보 그랬어요. 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이름, 큰 물질, 큰 영역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복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이 보라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자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BC 2200년에 한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1800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단기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급급하지 말고 막 미래를 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고 손이 태어나고 증손이 태어나고 고손이 태어나고 1대, 2대, 3대, 4대 계속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예수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권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서 구속의 아들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요. 아, 그랬구나. 좀 감동을 가지시더라. 감정을 넣어보세요. 아, 그랬구나. 요 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알 때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런 맛을 우리가 알아야 설교하는 설교자도 설교 맛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그럼 여기서 뭐를 기억해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겠다. 그렇죠? 아이고,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아이고, 그까짓 뭐 예수 믿어봐도 별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살에 치고 머리를 막 흔들고 이러지 말고 그럼 머리만 어지러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전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하여 내가 자녀 삼아 종 삼아서 내가 이걸 이루어 주는데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은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 창조자의 권세, 능력자의 권세, 권세자의 권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고 애원하고 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할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 이뤄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네 장래가 보장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며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형통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나를 자녀 삼기까지는 그냥 한평생 나 그냥 섬기고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 손들에게 담대히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할 때 개인과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손들의 공동체가 완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그래 맞아.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도 그러잖아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밟다 이 말이에요. 밟다. 여호와를 밟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밟는다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밟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도야. 이 원어에서 이 말의 뜻은 계속 우리가 길이 아닌데도 사람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면 여기가 뭐가 돼요? 길이 되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밟아서 만들어지는 도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길이 아니지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서는 율법, 율례, 계명 또 증거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진리, 그리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마치 계속 밟아 도로가 만들어지게 하듯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하라는 거예요. 강요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내 자자손손 대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부탁해서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게 아니야. 이 훈련은요 법칙이 있어요.
단순 지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 계속 훈련하되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듣지 아니하면 안 될 강한 명령어로 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이러면 좋대, 너 교회 나가봐, 얼마나 좋은,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니? 그래, 교회 나가봐. 근데 우리는 나가, 이 말이에요. 네가 나가야 산다. 아시죠? 나가야 산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은 못 가도요, 교회 가는 것은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 어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제 고사리 손 같은 어린아이 2살, 3살, 4살, 또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이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3시서 4시까지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부모님도 무릎 꿇고 아이들은 내 무릎에 앉히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듯이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부모님이 안 왔어요. 2 아이 남매가 왔어. 언니는 한 6살쯤 된 것 같고, 누나는, 남동생은 한 4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무릎에 양쪽에 앉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4살 정도, 내 나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4살이라 그래. 4살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볼에다 그런 거 있지요. 얼마나 나 감동되고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선생님들도 감동이 돼요.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목사님도 너희를 사랑해. 그럼 어떤 아이도 저도 사랑해요. 어떤 아이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가슴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옳다, 의롭다, 공의, 정의, 의로움, 이런 것을 말해요. 인간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기준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공도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판단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 의와 공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해야 할 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한 해 가운데 반년 공사와 같아. 그래, 이때는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돼. 이런 세상 교육이 너무 험악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어느 분이 같이 한데 자기도 딸이 뭔가 잘못해서 한 번 때렸대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파출소로 전화를 하더래요. 그 엄마가 말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생명 걸고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명문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근거는 바로 공의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택하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 가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형편 보지 않은데요, 여러분, 처지 보지 않은데요, 상황 보지 않은데요, 문화가 어떤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대요. 이 공도,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고, 또한 거룩하신 능력의 영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잖아요. 파라콜레토스, 돕기 위하여 불려진 이름,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밝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평택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를 통해서 명문가를 이루게 하소서.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반드시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가를 만들려는데 당신은 어떡하려고 물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명문가를 만들어 가야지. 정말 예수 믿고 저 가정 살아, 저 민족 살아, 저 나라 살아, 저 가정 살았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항상 신바람 나는 멋진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명문 가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